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신약성경 292장. 1절이기 때문에 한 절만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구세군은 신성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oliness living이라고 합니다. holiness living. 우리가 신성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세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신성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기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못할 때가 많죠. 죄를 지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 마음속에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찾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어렸을 때예요. 첫째가 한 4살? 4살? 예, 그리고 이제 둘째가 그때는 이제 이제 1살 됐을 때예요. 이 첫째가 고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고집을 꺾으려고 온갖 별 행동을 다 했어요. 하루는 제가 첫째한테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선주예요. 선주야, 오늘은 아빠가 8시에 딱 재우면 자야 돼. 안 자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은 잘 자는데 어느 날은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2번을 줬습니다. 오늘 왜 안 자고 있지? 지금 몇 시야? 지금 자야 돼. 내일 또 그러면 아빠가 혼낼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를 2번이나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큰딸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안 자요. 안 자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용히 놀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모로서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본인은 제 딸은 조용히 한다고 사관사관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인형 갖고. 근데 제가 딱 잡았어요. 안 자네? 큰일 나겠네. 오늘 아빠가 분명히 혼난다고 했어.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분명히 혼낸다고 했으니까 너는 오늘 혼나야 돼. 그래서 오늘은 너 잘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딸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설마. 그러더니 그래 알았어 놀아. 그 대신 너 잘 수 없어. 자면 안 돼. 오늘은 못 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막 놀아요. 새벽 1시까지 잘 놀고 있었습니다. 안 자더라고요. 난 또 잘 줄 알았어요. 그때 새벽 1시쯤이면 졸려가지고 막 잘 것 같았는데 안 자더라고요. 그래?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근데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애가 이제 졸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바닥에서 놀다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팍! 가지고 야! 못 잔다고 했지?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자지마! 놀아!
놀아야 돼. 그랬어요. 딸이 처음에 막, 아빠, 막 울어요. 안 돼! 오늘 안 잔다고 했으니까 잠 못 잘 거야. 새벽 4시까지 이 짓을 했어요. 새벽 4시. 제가 얼마나 호독해 키웠냐면, 자려고 막 새벽 3시 반 정도 되니까 막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눈을 반이 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자면 안 돼! 막 계속 흔들어 깨웠어요. 침대를, 아예 매트레스를 제가 그냥 복도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자지 마! 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독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아이가 이때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면 커서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남들이 보면 와,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행히 저처럼 호독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 곧 신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축원하십니다.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들이요 뒤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제 딸이 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것처럼 우지도 고집을 피워요. 왜 고집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죠? 분명히 그냥 자라 그랬을 때 자면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분명히 잘 일어나서 또 새롭게 또 놀고 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고집을 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이상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고집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인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저 같은 사관님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돈덩어리가 뚜룩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셨네. 그리고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러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좀 갈등은 생길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아는데. 원래는 원칙은요, 법이 뭐냐면, 돈을, 얼마든 돈을 주시면, 원래 이게 경찰한테 갖다 줘야 돼요. 주인을 찾고, 주인이 하루 동안 찾아서 없으면, 제가 다시 그거를 돈을 제 거로 가져갈 수 있어요. 원래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돈을 싣고 다니는 큰 트럭이 있죠. 네, 그 큰 트럭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뒤에 벌컥 열리면서 이 돈이 들어가던 그 지폐가 들어있던 백이 확 열리면서 돈이 막 프리웨이에 고속도로에 막 뿌려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그냥 운전하면서 지나갔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다들 차를 세우고 난리가 났어요. 바람에 막 날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이구, 죽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막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도 막 죽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자기가 혼나니까. 잘리니까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면 안 된다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놨겠어요? No!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는 이거를 이해는 못했어요.
백인 아줌마, 흑인 아줌마들은 이 주머니가 없잖아요. 돈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자기 브라자에다 막 집어넣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돈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넣을 데가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으니까.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웃기더라고요. 참. 한편으로 웃겨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게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뭐 공짜 돈이 아니거든. 근데 한 명도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돈을 줍느라 정신들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내 거 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 명도 하나 주셔서 저 막 울기 직전인 이 직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이렇게 좀 그럴만하지 하잖아요. 양심으로 좀 따지면 솔직히 조금이라도 좀 주워서 주면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하더라. 안 해요. 공짜 돈이라고 막 주워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큼 주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도주합니다. 도주. 딱 집어넣고 그냥 가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실험이었냐면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놓고 방 두 개에 칸막이를 막아놓고 한쪽은 이 이제 그 교수가 문제를 주면 맞히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교수와 함께 문제를 내주면서 옆에서 틀릴 때마다 이 전기를 쏘는 사람이에요. 찍찍. 틀리면은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전기 쏘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낮아요. 이러다가 이게 1부터 10이 있는데 틀릴 때마다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틀리면 1번 일어나요. 2번 아마 이런 이제 4번, 5번 되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뭐였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얼만큼 이 강도가 높이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였어요.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5번이면 굉장히 아프다 그러거든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1번 문제 따다다다다. 근데 이제 실험이 뭐였냐면 저 반대편에 이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 있죠. 문제 여기 전기를 꽂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액팅 하는 거였어요. 그냥 누를 때마다 아픈 척 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진짜 전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험을 이제 봤는데 누르는 사람만 이 실험 상대예요. 누르는 사람만. 그래서 이제 교수가 자 1번입니다. 딱 일부러 이제 여기는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2 더하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충. 2 더하기는 뭐죠? 5! 예, 틀렸습니다. 1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1번은 뭐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다들 누릅니다. 가볍게. 그래요. 소리를 내요.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세 번째, 4번 틀리니까 소리가, 비명소리가 가 아니라 그래요. 이러니까 이 실험하는 이제 실험 당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한 12명이 했는데 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플 것 같다. 그만하는 게 어떠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태연하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르라면 누르고 안 누르면 안 누르는데 어떤 대부분 사람들이 4번 정도 되면 조금씩 이제 미안해요. 이러니까 5번은 틀렸어. 5번째 문제가 틀렸어요. 누르라 그래요.
이번 5번을 딱 누르니까 으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 진짜 아픈가 보다. 진짜 아픈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이 있어요. 6번, 7번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번, 7번까지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눌러요. 안 누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눌러요. 안 눌러도 돼요, 솔직히. 나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박차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눌러요. 어떤 여자는. 오 마이 갓! 사람이 눌러요. 왜 그럴까요? 이, 이 교수가 왜 이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얼만큼까지 자기 양심을 갖고 아니면 자기 도덕적으로 이걸 지키는가 그걸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10번까지 갔대요. 10번이면 죽는데요. 죽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분명히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찍 누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나 이 사람 괴롭혀야지, 이 사람한테 벌탕 먹여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 위험하다고 안 눌러도 된다고 그랬는데도 누르세요 그랬더니 누르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제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이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 죽인 이 유태인 이 나치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이 유태인들을 죽일 때 자기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여동생이 결혼한 남자 친가족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그 군인들이 죽여 그랬을 때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렸대요. 얼마나 혹독하게 죽였냐면 총알이 아깝다고 그냥 총 쏘지 않고 총으로 그냥 머리를 깼어요. 근데 머리를 깨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2살 3살 아이들을 죽여 그랬더니 죽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할 때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시켜서 나치 당위원들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다들 하니까 나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죄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 이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나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막 돈을 막 주워가는데 나라고 주시지 말라는 법 없잖아. 못 주는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돼버려요.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고 훔쳐가는 건데 솔직히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할 수 있네. 나도 내 자신에게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리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할지라도 나는 틀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가져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거짓말해서 가져갈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한단 말입니다.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따르고 믿고 또 경배하는 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따라야 되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이 자녀의 행동이와 태도이고 또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기억하시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너도 커봐라. 너 애 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 말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그 애들 낳고 나니까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어? 너 한번 너 네 새끼 낳아봐라. 너 내 속썩이니까 너도 이해할 거야. 막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죠. 20대는 20마일로 달려가고 30대 되면 30마일로 달려가고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삶이 빨리빨리 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에이 그랬어요. 20대는요 하루가 길었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 한 달 가는데 정말 평생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요 눈 깜빡하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벌써? 제가 이렇게 눈 깜빡하고 보니까 제 큰 딸이 대학을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더라고요. 세월이 언제 갔지? 30대는요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30대 기억하세요? 20대 기억하세요? 20대? 그러니까 20대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부모님 말씀이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놀래야 되는데 놀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정당화시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집사님과 눈이 맞아가지고 어딘가 한번 들어보신 얘기죠? 집사님과 눈이 맞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혼하고.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교회를 따로 차렸는데 어디다 차렸는지 아세요? 전에 다니던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차렸답니다.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불륜 일으킨 것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인데 세상에 불륜 일으킨 파트너와 결혼을 하고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길 건너에 교회를 차렸다는 거 듣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자가 이렇게 무심하게 살 수 있을까? 비디오에 교인들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와가지고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이러고 있어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풀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구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올바른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목을 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라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앵크리지 구세군 분들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든 제 딸이 제 말만 들었으면 혼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혼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를 떳떳하게 짓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여호와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기네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이 번제사를 드려 깨끗한 삶을 다시 한번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번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궤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옛날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이 법궤 텐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밧줄. 왜 밧줄하고 종이 있어요. 종과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소리가 나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갑자기 이제 계속 나면 이 사람은 살아있구나. 다행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밧줄을 들고 이렇게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궤가 있는 텐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나도 죽어요.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이 묶여 있으니까 밧줄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고 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제사장이든 아니든 바로 직사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시험이 다가와도 이거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막 쪼를 때 뭐라 그랬어요? 보디발이 없으면, 내 남편이 없으면 여기에 이 집의 최고 책임자는 나야.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있어 하면 있는 거야. 나랑 같이 자자.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아싸! 그래요? 그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주인 말씀대로 아무도 모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누가 보고 있다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원했지만, 죄를 짓고는 싶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매번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번제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알고 따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